할렐루야. 오늘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강의를 18장까지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종반부인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1월 초까지는 누가복음 강의는 잠깐 멈추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앞으로 당분간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s 14 and 15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But their minds were made dirt, for to this day the same veil remains when the old covenant is read. It hasn't been removed because only in Christ is it taken away. Even to this day, where Moses is read, a veil covers their hearts. 아멘. 그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하지만 모세는 곧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또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덮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의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었고요. 또 AD 1세기, 지금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던 AD 1세기의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쓰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수건을 덮어쓰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끝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네.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구약 성경, 하나님 주신 이 구약 성경, 이 모세의 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그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진 자들인 겁니다. 즉 이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 자들인 겁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건이 벗겨진 자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s 16 through 18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But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And we all who with unveiled faces contemplate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16절과 17절의 그 주 있죠. 주님. 이 주님을 모든 주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구약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도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다 지켜내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자유요. 원래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자유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벗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 이 낮고 작은 교회로 불러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을 벗겨내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시간들은 우리의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벗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벗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벗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건을 벗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얼굴에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계속해서 벗겨가시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이것을 율법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게 어떤 상태라고 있습니까? 나 율법 몇 개 행했어. 나는 너보다는 율법 잘 행했어. 내가 너보다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어. 이 길로 가는 자들은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전하면서 어떤 간증이나 어떤 예화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많은 간증과 많은 예화들이 설교에 넘쳐나는 게 이 시대의 설교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할 능력도 없고요. 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잠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떤 감동, 또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기적력,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간증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그래도 목사니까 좀 특별한 기적들 많이 경험하고 사셨겠지. 삶에 특별한 그런 간증들이 막 넘쳐나겠지.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기적력, 제가 할 수 있는 간증력, 저에게 어떠한 의나 어떠한 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제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런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싸우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음과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정말 시체일 뿐이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나에게는 선함이 없구나,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구나라는 그 사실, 나는 정말 시체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폭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생명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정말 1년 동안 누가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성경은 오직 이것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누가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인됨,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도 없다라는 그 사람의 죄인됨과, 하나님은 이런 우리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사람들이 증거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수건을 벗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얼굴의 수건에 가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수건을 벗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율법으로 받아서 내가 그 율법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치열하게 해왔던 영적 싸움이고요. 저도 정말 매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너무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요.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읽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바울의 때도 그랬고 지금의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역사상에 단 조금의 예외도 없이, 한때의 예외도 없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모든 역사에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건을 벗지 않으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몇 구절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읽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약 어디에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있어. 어디 이사야 53장, 요나서 어디 그 몇 구절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게 구약 성경을 읽은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 수건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몇 구절이 아니고요.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의로움과 선함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1년의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해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는 알겠으니까 됐고, 이제 예수는 알겠으니까 됐고, 뭔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또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지혜, 또 어떤 인사이트, 또 나와 가정과 그 나라가 복받는 비결, 이런 것을 원하죠.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혹하죠. 그 수건을 벗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수건을 벗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의지할 그런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마음만 먹으면 잘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항상 드는 예시가 뭡니까? 유대인들 보라고, 유대인들 보라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보라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막 세상의 부와 힘을 다 가져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 않냐고.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저렇게 복받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항상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게 수건을 벗지 않은 자들의 가르침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아서 부럽습니까?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면 노벨상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최고의 갑부가 되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가 부럽습니까?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면 대한민국 혹은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다른 나라들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수건을 덮어 쓴 자들일 뿐이라고요. 그런 메시지, 그런 가르침들을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복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뭘 외치고 있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10절까지 Hebrews chapter 8 verses 7, 8 and 10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For if there had been nothing wrong with the first covenant, no place would have been sought for another. But God found fault with the people and sai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people of Israel, with the people of Judah. This is the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the people of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and write them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아멘. 7절에 보시면요, 첫 언약을 말씀하는데 이 첫 언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첫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이 첫 언약, 즉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첫 언약, 구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언약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맞죠? 첫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게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신약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의문이 들죠. 아니 첫 언약,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데 어떻게 흠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에 어떻게 흠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첫 언약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첫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깨뜨릴 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 10절에 보시면요.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말씀한 그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옛 언약을 어겼던, 그 옛 언약을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 앞에 계속해서 죄인으로 폭로되는 그 우리를 죽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만 산 자가 된 사람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즉 죄인들은 그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 쓴 자들이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들이고요. 이 성경을 옛 언약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과 이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냐면요. 내 감정, 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깐 필요로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촛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 나는 촛불을 내가 스스로 켜고 내가 이 세상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존심을 열심히 챙기죠. 이들이 자기의 촛불을 들고 있는 자들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짓밟고 죽인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내가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철저하게 어둠이고 나는 철저하게 죽은 시체라는 것이 폭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완전히 어둠이구나. 나는 완전히 시체구나. 내 안에 어떠한 성도 없고 어떠한 의도 없고 나는 완전히 시체일 뿐이구나. 이런 나에게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기를 거부한다고요. 나에게 어떤 빛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붙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냥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릴지언정 주중에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자기에게 빛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도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한쪽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고요. 한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건이 벗겨진 자들입니다. 수건을 쓴 자들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아니,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 잠재력이 있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그러나 그 수건이 벗겨진 자들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빛이 없구나.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어떠한 의나 어떤 선도 없구나.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계세요?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호소해 드립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산 자가 된다는 것,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인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큰 문제들이 있죠.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마주하면 어떠한 기적이라도 생겨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문제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기적,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간증이 뭐라고요? 아,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빛이 없구나. 이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구나.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것을 1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이 기적을.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인데 예수님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에 수건이 쌓여져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탄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른 것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뜨겁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 만나가고 그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그 예수님을 더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Disconnected. 아멘. Connected. 아멘. 네. 네, 말씀 그만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또 이제 곧 앞두고 있는 그 성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어떠한 선함도 없고 우리가 결코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첫 번째 언약을 다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드러내어 주시고 계속해서 폭로해 주시는데, 그러나 여전히 수건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 옛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얼굴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내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아가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해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